3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매일 스치는 삶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뭘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님 필요합니다.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푸른 바다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게 하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동안 다시 한번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님 필요해, 주님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신문지상과 인터넷상의 뉴스와 방송의 보도들을 접할 때마다 지금 이 땅이 얼마나 많이 허물어져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당신뿐인 줄로 믿사오니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머리를 찢지 말고 옷을 찢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무엇을 버렸습니까?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 사람들은 돈을 모으고 물건을 수입하는 데 열중하는 것일까? 일단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보다 가지고 있을 때 자신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믿기 때문이다.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면 마음도 편해지기에 물질 축적에 집착한다. 우리나라에 해민이라는 인기 스님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해민에게 열광했는데 그가 투명하지 못한 삶을 살아서 지금은 탈락됐습니다. 일본에도 해민과 같은 아이돌 스님으로 불리는 아주 젊은 스님이 있습니다. 고이케 유노스케입니다. 고이케 유노스케가 도쿄대학을 졸업하고 출가해서 수많은 일본인들, 지성인들, 젊은이들에게 인기몰이에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버리 연습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데 뭐 그렇게 특별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오늘 설교의 시작으로 고이케 유노스케의 이 글을 소개하는 이유는 한 문장이 저에게 도움이 됐기 때문입니다. 유노스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내 가치가 올라간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 절절한 메시지입니다. 한 6년 전에 터키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가이드는 크리스천이었는데 가이드가 본인이 경험했던 여행팀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성지순례 팀이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서 그 가이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몇 년 전에 강원도 평창에 있는 나이 드신 어르신 한 20여 명 정도를 모신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 평창이라고 하는 외진 곳에서 터키에 관광을 오신 분들은 일생일대에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를 잡았기에 정말로 의리의리하게 하고 관광에 나섰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좋은 옷으로 치장을 했고, 할머님들은 할 수 있는 최고의 액세서리를 다 몸에 치장하고 관광버스에 탔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결혼식장에 가는 것이지 관광객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치장한 명품들을 보면서 터키 사람들이 동물원에 동물들 보는 것처럼 봤습니다. 명품을 찾지만 그들은 명품으로 보인 것이 아니라 동물원의 동물들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가이드의 말을 듣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관광객은 관광객 옷을 입어야지 명품 옷을 입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진단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아무리 보더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모가 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의 전신을 명품으로 치장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명품 사람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명품이 아닌데 명품으로 치장한다고 해서 명품 인간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촌스럽게 명품으로 가린 그 모든 액세서리는 사람을 더 천박하게 만드는 갑각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원주에 가면 박경리 기념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토지라는 대서사시의 소설을 쓴 위대한 작가입니다. 박경리 작가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유품으로 작품 하나를 남겼습니다. 그 작품에 나오는 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세월, 그 옛날의 그 집 나를 지켜주는 것은 오로지 정막뿐이었다. 그래서 그랬었지. 대문 밖에서 늘 짐승들이 으르렁거렸다. 늑대도 있었고 여우도 있었고 가치독사 하이에나도 있었지. 모진 세월 가고 아 편안하다. 늙어서 이리 편안한 것을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박경리 님이 여러분 참 우리에게 인상 깊은 글을 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녀는 판권, 수많은 물질, 이 모든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떠나기에 앞서서 이 글을 썼습니다. 내가 늙어서 이렇게 편안한 것은 떠날 때 가지고 갈 것이 하나도 없이 홀가분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한 이 문장을 보면서 그는 갔지만 박경리 님은 적어도 제 마음속엔 살아있는 정말 명품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본인의 과거의 삶의 흔적들을 보고하는 보고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본문 4절부터 6절을 여러분 자막으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본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글 속에서 본인의 과거에 예수 믿기 이전의 이력을 이렇게 소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력서를 여러분 훑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이력서는 사도 바울의 세상적 가치의 스펙이잖아요. 오늘의 언어로 말하면 세상적 가치의 스펙입니다. 그는 이런 스펙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가장 혈통적인 본인의 스펙을 소개하기 위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음을 소개합니다. 어디뿐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직계 후손이었던 베냐민 지파에 수속되어 있음도 밝힙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방 땅이었던 다소에서, 지금의 터키지요,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청혼의 품을 꿈고 본인이 유대 혈통에 있는 유대인임을 다시 한번 각인하고 유대적인 전통을 계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유학 온 사람임을 본문이 제시합니다. 유학만 왔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의 당대 최고의 유대의 학파였던 가마리엘 문화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수학했고요. 이로 인하여 그는 유대인의 가장 네임밸류가 있었던 수제자가 본문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종교였던 유대교를 흔들고 있는 불과 몇몇 되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리새파 출신으로 유대인의 아주 혈통 좋았던 가마리엘 학파의 수제자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로 마음먹고 다메섹을 향하여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다메섹에 올라가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인생 최고의 대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이른바 사도 바울의 대회심 사건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그런 뒤에 후에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에 사도 사역을 마친 뒤에 빌립보의 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오늘 본문에서 본인이 회심한 이후에 어떠한 사람으로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기가 막힌 문장이 오늘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7절을 주목하십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로 해로 여겼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는 어간에 제가 섬겼던 교회들 성도들에게
빌립보서를 빠짐없이 강해했습니다. 얼만큼 빌립보서를 제가 사랑한 서신인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여기 상당수의 많은 분들도 잊었겠지만 빌립보서 강해를 제 설교를 통하여 들으셨습니다. 그만큼 저는 빌립보서에 대해서 정말 많은 애정을 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말씀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빌립보서를 다시 여러분에게 한 부분을 발췌하여 설교하는 오늘 이 설교 중에 이 7절을 복기하다가 소스라치게 놀란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울이 본인의 과거의 스펙을 정리하고 예수 믿은 이후에 본인의 삶을 고백하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문장은 여러분 정말로 곱씹어야 돼요.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많은 것들이 해가 되는 것이 있었다. 그걸 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버렸는데 그 버린 대상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유익되는 것도 버렸다는 거예요. 내게 유익되는 것도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그대로 지나치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래, 이 정도는 내가 버릴 수 있어 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뭡니까? 나에게 무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무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예수 믿고 버려요. 제가 일부 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술 퍼마시던 사람,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여러분, 술 퍼마시던 사람이 그걸 버리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해로우니까, 나에게 해가 되니까 버린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 담배 피는 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치사하게 주초 가지고 말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주초 버린다고요. 왜 버리죠?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로운 것은 버린다 이 말이에요. 해로운 건 과감히 버린다고요. 근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내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버렸다고요. 여러분,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건 버리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나치면 안 되는 영적 교훈이죠. 바울이 빌립보서 말고 에베소서에서 아주 중요한 선포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저 낡은 생활 방식과 관련된 모든 것,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속속히 썩었으니 내다 버리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버리지 않는 것, 그건 욕심 때문에 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소유가 많아졌어. 소유가 많아진 것이 나의 가치를 높일 거로 생각하여 버리지 않는 사람,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소유는 결코 내 가치를 높여주는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복음 5장이 뭡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에게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시는 첫 번째 미션이었잖아요. 얘들이 지금 모두가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었는데 주께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고기를 잡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명령하셨어요. 그러자 이 명령을 받았던 이 세 사람, 추측하는 겁니다. 베드로, 요한, 안드레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반응한 반응이 누가복음 5장 11절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의사였어요. 누가복음을 저술한 누가는 의사였기에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인텔리였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세밀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누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기록해도 괜찮아요. 어떻게?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기록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 정도만 되더라도 헌신이고요, 이 정도만 되더라도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놓치지 않아요. 뭐라고 놓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가 반응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른 것입니다. 배가 뭐였습니까? 베드로에게 배는 뭐지요? 안드레에게 배는 뭡니까? 그들을 부유롭게 만들어준 유익한 것이었어요. 최고의 유익한 것이었다고요. 그런데 누가가 말합니다. 이 말은 오늘 누가복음 5장 11절 조금 전에 소개했던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은 본인들에게 유익한 것까지도 버린 뒤에 예수를 쫓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원고에 이렇게 썼습니다. 신앙의 출발은 중간 지대를 용인해 주지 않는다. 무익한 것만 버리고 따라와라 라고 타협시키지도 않는다. 대단히 불편하고 유감스럽지만 너에게 유익한 것도 버리고 따라와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게 신앙입니다. 창세기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가이드가 선배님 이게 소금 기둥이에요, 롯의 처의 소금 기둥이에요,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데가 있습니다. 그 얘기 듣다가 많이 웃었습니다. 이스라엘 관광청에서 만든 롯의 처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롯의 처라고 상징되는 상징물은 저는 믿지 않아요. 근데 이건 믿습니다. 뭘 믿는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이 말씀은 믿어요, 제가. 그러면 진단해 보십시다. 왜 롯의 처는 뒤를 돌아봤을까? 그때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에 멸망당했습니다. 근데 소돔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롯의 처 두 딸이잖아요. 4명이 나왔다고요. 나와서 소알까지 갈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천사의 말씀을 들었는데 3명은 그 천사의 말을 듣고 그냥 갔어요. 근데 롯의 처만은 뒤로 돌아봤어요. 창세기에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텍스트에는 왜 돌아봤는지에 대해서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아주 후대에 예언자 에스겔의 말씀을 보면 롯의 처가 이래서 돌아봤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성경적인 증언이 나옵니다. 에스겔 16장 48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맞습니다. 롯의 처가 뒤돌아비우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소돔에 두고 왔던 태평함, 소돔에 두고 왔던 안락함, 소돔에 두고 왔던 풍요로움, 이걸 버리지 않은 거예요. 아마도 롯의 처에게 이것들은 그녀에게 유익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롯과 롯의 딸들도 소돔의 맛을 보았기에 도찐개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있습니다. 롯과 두 딸들은 똑같이 맛을 보았지만 유익한 것을 돌아보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신 교우 여러분, 오늘 설교가 21세기의 8월 1일에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별로 맞지 않는 설교임을 저는 압니다. 이런 설교를 향하는 목사가 과연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볼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21세기 현대적인 취향이 맞지 않는 목사를 할지라도 이건 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눌 영적인 레마를 문장으로 보겠습니다. 신앙의 경주는 주님을 위해 나의 유익한 것마저도 버리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몇몇 분들이 아멘 하셨는데 진짜로 아멘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 말했습니다. 유익한 걸 버리라고? 내 신앙의 경주 속에 유익한 걸 버리라고? 그건 못해. 상당수 많은 현대 크리스천들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을 전해야 되는가? 간단합니다.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한 본문 8절과 9절을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떤 진보적인 비평가가 이 구절을 혹평했습니다. 바울을 향하여 혹독하게 비평했습니다. 어떻게 비평했는가? 바울이 편협한 사고 구조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편협한 사고 구조를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바울이 극단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진보적인 비평가의 말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한 것은 언어적인 유의나 수사학적 애도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심지어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에 배설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언어를 보면 이건 똥이라는 단어예요. 똥이라는 단어. 그러면 직역한다면 이런 말이 되겠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그 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앞에 소개했던 일체의 세속적인 스펙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 똥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걸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세속적인 공부하지 말라는 건가? 세속적인 것은 정말로 필요 없는 것인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것입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세속적인 일체의 스펙들이 최고인 줄 알았어. 최고라고 생각했어. 이게 있으면 나를 성공하게 만드는 줄 알았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 이 세속적인 성공보다 더 소중한 가장 우선순위가 예수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고백이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세속적인 스펙을 보니 배설물과 같았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시점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간증 하나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 가운데서 3번에 걸쳐서 본인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사건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소개한 것이요? 9장은 바울이 회심한 사건을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장과 26장은 바울이 간증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후에 간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22장을 소개하겠습니다. 22장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바울의 변심을 괘씸히 여겨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마치고 로마의 시저 앞에 서야 되는 일이 있어서 그는 죄수가 되지 않으면 로마를 갈 수 없는 일을 알았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것을 알았기에 만류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담대히 선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겠다고 생각했던 자객들이 수두룩하게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그를 체포합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파송된 유대의 골수분자들입니다. 바울이 즉결 처분될 수 있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법을 어긋납니다. 근데 지도새도 모르게 바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럴 찰나였는데 하나님의 역사겠지요. 당시 로마의 천부장, 로마의 군대 장관 중에 천부장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여러 가지 소유를 진압하기 위하여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 천부장이 이 정보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부하들인 백부장에게 시켜서 사도 바울의 신병을 확보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고 바울이 죽기 직전에 극적으로 천부장의 도움으로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런 뒤에 천부장은 자기의 영내로 사도 바울을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정식 재판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끌려가기 직전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말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로마의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는 유대인들에게 할 말이 있다. 내가 이들에게 할 말이 있는데 좀 말할 수 있겠는가? 기회를 줄 수 있겠는가를 묻자 천부장이 놀랐습니다. 그래, 행하라, 말하라 명령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회심했는지를 쫙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어떻게 회심했고 그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됐고 쫙 나옵니다. 다 선포한 뒤에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건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도 바울의 일성을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2장 17절 20절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한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잠시 부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여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역하기 앞서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주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에게 말합니다. 바울아, 밖으로 나가라. 밖으로 나가서 증언해라. 나에 대해서 증언하라. 바울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님, 무서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유대인들은 제가 어떠한 존재인 거 다 압니다. 그래서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한술 더 떠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위로해야 될 터인데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위로해야 되겠는데 바울이 한술 더 뜹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너가 밖에 나가서 나를 증언할 때 너에게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표현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바울아, 너 밖에 나가서 나를 증언할 거다. 증언해야 된다. 근데 증언할 때마다 적지 않은 핍박이 너에게 임할 거야. 무섭지 않습니까? 그럼 바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날 잡아잡수셔도 상관없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께서 바울에게 전해준 게 뭡니까? 네가 전하면 듣지 않을 거야. 너는 핍박당할 거야. 해로운 말입니다. 해로운 말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말은 적지 않게 고통스러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을 순종하고 밖에 나가 증인 역할을 감당했다면 오늘 설교로 돌아오겠습니다. 제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바울은 주께서 명령하실 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해로운 것이라도 나는 그것을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이걸 역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바울은 본인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유익이 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익한 것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조차도 버리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따라갈 수 있는가를 주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아이든 토조라는 목사님은 19세기와 20세기를 살았던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미국에 사역했는데 미국이 자유주의 물결로 완전히 망가지고 있을 때 여러 가지 핍박을 당했지만 복음주의권에 있는 사역자로 우리에게 참 많은 감동을 준 목사님이 아이든 토조입니다. 근데 아이든 토조의 글을 하나 읽겠는데 이 글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세상에 저런 미친 목사가 있나? 이걸 말이라고 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친 목사 같은 역할을 했던 아이든 토조의 한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특별히 2021년 8월 1일은 더더군다나 이런 설교를 하면 미친 목사 될 수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그분이 미워하시는 것이라면 당신의 아내가 좋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버려라. 당신의 남편이 사랑하는 것이라도 버려라. 당신이 속한 계급이나 제도나 용납하는 것이라도 물리쳐라.
악이요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의 거룩하고 의로운 구주께 불쾌감을 드리는 것이라면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단호히 버리고 거부하라. 아이든 토저는 대단히 많이 공격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성 여러분, 남편이나 자녀가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면 버리겠습니까? 사랑하는 남성 여러분, 아내가 목숨 걸고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라면 버릴 용감함이 있으십니까? 아이든 토저의 글을 읽다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버렸을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렸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마크 부캐년 목사님이 쓴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돌연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에 돌진해 오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호출할 때까지 천천히 배회하시면서 안전하게 거리를 유지해 주시기를 바란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후원하시면서 다만 멀리서 지켜보시기를 원한다. 이 글을 읽은 지 정말 오래됐는데 제 책에 별표가 5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시원한 통찰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 나는 예외 없어, 나는 여기 해당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뒤를 돌아보십시다.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절절히 필요할 때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금식하고 토로하고 정말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살만해졌습니다. 좀 괜찮아졌습니다. 이제는 넉넉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전처럼 나를 간섭하고 나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됐어요. 이제는 됐으니까 당신 자리 지키세요. 우리 아닙니까? 줌으로 예배 드리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산 것이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너희들이 절절할 때 나를 찾았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절절한 찾음은 지속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건 내가 해가 되기에, 이건 내게 유익하기에 해가 되는 것은 버리고 유익한 것은 차지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종교인입니다. 신앙인 아닙니다. 만에 하나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해가 되는 것은 마땅히 버리겠지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도 주님이 버리라면 버리겠습니다로 순종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내가 유익이 되는 것도 버리며 그리고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은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 위하여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버렸는가? 대답은 여러분이 하셔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에게 유익 덩어리여도 예수께서 원하지 않았으므로 버렸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유익되는 것은 절대로 버릴 수 없다고 고집피고 있습니다.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세속의 스펙과 세속의 가치를 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19세기에 통하는 설교가 아니고 20세기에 통했던 설교가 아니라 오늘 21세기도 반드시 들어가는 설교인 것을 명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주님을 위하여 내게 유익한 것도 버릴 수 있는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